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똑같은 것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세 가지 죽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무섭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무슨 파묘에서 나온 겁나 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참고로 겁나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입니다. 비속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체적으로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여기서 졸다가 또 안 죽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신천지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나는 안 죽는다 하면 안 되겠지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은 만수르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러시아에서 황제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푸틴도 죽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장난 아닌 할리우드 스타들도 다 죽고요. 외모가 장난인 저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 번째 종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여기서는 답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실 수도 있고 죽어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죽어있는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직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동시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죽어있는 그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도 아니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겁나 험한 것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웃으실 줄 알고 제가 이거 자꾸 한 건데 아무도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지요.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그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보기만 해도 모조리 불태워 버리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뜻이죠.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요. 근데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윽 하면서 죽었으면 아담은 아마 따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먹는 그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시면 너무 순수하고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이 갓난아기들에게 죄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갓난아기들은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기의 본성에 이끌린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에게 아무도 죄를 지으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 울음을 울 줄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타고나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좀비는 아니지만 영적인 좀비로 살아가는 것이죠. 몸은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잠이 들거나 의식이 사라지거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그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몸이 죽기 전에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몸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수학시험, 국어시험 공부하는 거 다 제쳐놓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다 제쳐놓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다 제쳐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몸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음에 풀어야지 하면서 미뤄뒀다가 다음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을 알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아직 영적으로 살아난 적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나 살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죽음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부활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미래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미래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 세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 가지 죽음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단 한 가지, 육체적인 죽음뿐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시다가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다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저 체험 삶의 현장처럼 잠깐 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이나 삶을 잠깐 한번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삶을, 인간의 고통을, 그 눈물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겪어봐서 안다. 나도 잠깐 그거 겪어봤어. 너희도 얼마나 힘든지 해보니까 나도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서 죽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원래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아도 되고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단절될 일이 없으신 그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원래는 경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가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육체에서 피를 흘리며 육체가 죽는 죽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하게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그 영적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니 결국 영원한 죽음의 그 저주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신 것이지요.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음부에 내려가신 이 죽음 자체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 숨지시니라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영혼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완전히 내어주신, 완전히 포기하신, 다 비워내신 그런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무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모두 받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원한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값으로 치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로마서 10장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대신 떠안으신 우리의 죄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소멸하시되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상태, 그 영생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으니까 그분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그분에게 지으심으로 모든 그 죄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다시 얻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행된 검증들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전해진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21절, 22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영적인 죽음이 물려져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모두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미래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종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세례로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를 죽게 만들거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침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은 앞서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즉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셔서 내가 직면해야 할 이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까지도 모두 가져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나에게 정말로 효력이 있다라는 참된 사역임이 증명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의식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 때문에 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을 행하는, 세례식을 행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이 세례식에는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을 지닌 옛자, 나의 옛자가 죽는 장례식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룬다, 연합을 이룬다라는 뜻에서 결혼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의 의미를 부각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장식도 돼 있고 여러분 자리에 옆에 이렇게 결혼식장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세례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곧 물속에 잠겨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는 말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떠 안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세례라는 물속에 잠기는 그 의식을 통해 함께 매장되었다, 함께 죽음을 당했다, 함께 장례를 치르고 완전히 묻혔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앞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의미지요. 어디로서부터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일으키심을 받았다.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있지요. 함께. 누구와 함께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해서 그분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분이 일어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나 자신이 죽는 장례식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래서 함께 일어나는 결혼식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영적인 죽음에서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이미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사실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살아있다라고 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알긴 알겠고 어렴풋이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믿음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질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하지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어?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구원받은 그 시점을 모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 말 그대로 악독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내가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내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 확신이 아주 확고한 신념이든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신념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 지금 있는 내 믿음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믿음이 될 것이다, 자신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은 지금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강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가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비록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끊임없이 실패의 자리에 서서 세상 풍조를 따르려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를 통해 그 십자가 앞에서 죽고 또 죽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죄악된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매일마다 되살아나서 매일마다 부활해서 부활의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시하듯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꿰뚫고 들어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을 되살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부활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넘쳐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가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옛 모습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또 죽지만 오늘 하루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 매일 매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매일 매순간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저희 모두의 부활이 되어 매일 매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